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언약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또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그릇이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릇은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질그릇은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죠. 자, 쓸데없는 것을 담았다면 분명히 아무렇게나 그런 취급당함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정말 귀한 것을 담았다면, 자, 그 귀한 것으로 인해서 그 그릇은요, 함께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릇의 용도도 또 가치도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한 어떻게 보면 그릇입니다. 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담고 있는 것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담고 살까요? 성공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경제, 돈 이런 걸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겠죠. 그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돈에 매여 있는, 얽매여 있는 그런 냄새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담겨진 보배, 그 보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자, 생명은 어떤 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생명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자, 사람은 단지 흙으로 만든 그릇, 즉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죠. 자, 그 말은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자,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언제 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질그릇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그런 영혼들을 12가지 문제로 장악하고 끌고 다니면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겨져야 되는 그 그릇에요, 나라는 걸 담아 놓는 거예요. 성공이란 걸 담아 놓고. 자, 그러니까 시기, 질투, 원망, 분쟁, 다툼, 자, 그런 걸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자, 아무 때나 막 굴러다니던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귀한 그릇으로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자, 그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그릇인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자로 택함 받은 그릇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은요, 보배를 나타내고 드러낼 자로, 그리고 보배를 더욱 보배롭게 만들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귀중한 보배를 아무 때나 담아두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배를 담으신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자격도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언약으로 붙잡고, 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보배를 나타내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그릇 인생입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사실은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릇 중에도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녹그릇도 있을 것이고 나무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느냐? 자,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가치 없고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해도 질그릇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질그릇입니다. 성공을 해도 질그릇이에요.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봅니다. 종교도 가져봅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염려, 걱정, 근심에 살아갑니다. 화려한 옷으로, 명품으로 둘러보지만 본질은 질그릇이에요. 자, 이것이 근본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자,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질그릇 같은 이러한 영혼들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자, 이 영적 존재가 그렇게 질그릇 같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자, 어떤 거짓말로 속이느냐? 첫 번째, 너는 질그릇이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 창세기 3장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근본이 되는 인본주의입니다. 너에게 다른 힘이 있어. 네가 소중한 거야. 네가 중요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질그릇이 아니다 소리쳐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누구죠? 뉴에이지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뭡니까? 접신입니다. 너의 다른 힘을 끌어내라. 이게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있다. 맞는 말 같죠? 결국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으로 속이느냐? 그와 반대로요,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보잘것없다. 너는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동물 이하로 그런 사상들 심어놓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네가 잘못하면 벌레로 태어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이런 걸 가지고요,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달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다. 너는 아주 하찮은 존재야. 두려움에 가득, 안 그래도 두려운데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결국 점술, 무속, 우상으로 사로잡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깨어진 쪽박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운 존재로 그 두려움을 심고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자,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유물론 같은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자, 신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다. 사람은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특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을 내세웁니다. 과학. 우리가 물질을 이용해서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AI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AI, 인공지능 로봇, 이것이 사람보다 우세하다.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을.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아예 놓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일본에는요, 인공지능 로봇을 섬기는 종교가 생겨났어요. 사람이 로봇을 섬긴다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속고 속아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릇의 가치. 자, 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뭘까요? 자, 그것이 바로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개밥을 담으면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은 어디 있겠습니까? 계집 앞에 있는 거예요. 계집 앞에. 그럼 개가 밟겠지요. 아무렇게나 취급당하고요.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자,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찮은 그릇이라도 정말 귀한 향료와 같은 기름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물이 잘못될까 봐 그 그릇을요,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거죠. 자, 보배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 보배를 건드릴까 봐 꽁꽁 숨겨두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자, 물론 그릇 자체를 귀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질이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야 될, 자,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흙덩어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야 하는 그 그릇에 사탄이 다른 것을 담아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 자,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담겨 있는 대로 그릇은 쓰임 받거든요.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것을 담고 싶어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죠. 6가지 근본 상태가 그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렇게 막 굴러다니며 발에 부딪히는 그런 그릇 같은 그런 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재창조하셨습니다.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내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가치로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그릇의 능력입니다. 아니, 무슨 질그릇도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우리 말씀, 우리 금요일 날도 봤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멸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시험들이 일어나지만 쌓이지 않는 피할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해결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줍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릇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이 보배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길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담았고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길이 없는 막다른 상태, 즉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답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 9절에 보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 자녀, 성도.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1등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늘 성공하고 늘 1등하고 늘 잘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꼴찌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는 늘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한 절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길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입니다. 자,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자,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그 문제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우리가 붙잡을 때, 또 주님만 드러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네, 보배가 중요하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질그릇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질그릇은 중요치 않죠.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질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질그릇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보배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의 보배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배로 우리의 그릇에 담겨져야 될까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배 되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왜? 내게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 10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약한 그때, 자, 문제를 만난 그때,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는 그때가요, 우리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때입니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약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것은 더욱 보화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졌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내가 죽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계산이 나오고요. 내 동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록 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여기에 연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요 더욱 빛나게 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보배로 오셨습니다.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 저와 여러분이죠. 즉 나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그런 내 자체가 능력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대.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목표 세우고 내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이럴 때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예수님 이거 제가 계획한 거 이거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응답이 안 되고요.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반대로 나는 질그릇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가진 것도 없구나.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라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하시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도와주시려고 자,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십니다.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담고 있는 그 내용이요, 그 그릇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자, 그냥 질그릇과 보면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보면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아,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뭐 나하고 똑같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질그릇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질그릇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똑같은 질그릇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그리스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은 질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말은 똑같은 문제 생겼다,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의 기회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자, 문제가 왔습니까? 자, 질그릇인 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보이겠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 질그릇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보배로 와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깨끗하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를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계시니까 나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나는 다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보배로 계신 그리스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정말 냄새를 온 관계된 곳에 나타내는 증인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